할렐루야. 누가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 무엇을 하셨느냐 묻는다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진정 예수 믿고 구원받아 좋고 기쁘다면 반드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하니까 교회마다 상품을 내걸고 이 전도를 자꾸 강조하면서 전도 대회를 하는데 갈수록 상이 커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왕이 되면 어떤 교회는 승용차까지 준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자동차를 타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교회는 상 받으려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를 당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전도하는 사람은 계속해요. 근데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안 해요. 왜 전도하는 사람은 계속 하느냐? 전도하면 은혜를 받아요. 아멘 한 사람 벌써 알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1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전도할 때 주의 영이 함께 하셔요.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으며 무슨 능력이 있으며 어떻게 말을 잘해서 그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못해요. 그러나 전도할 때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소리를 안 했어도 그냥 예수 믿으라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성도님이 이제 불치의 병을 앓고서 어차피 자신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자신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껏 예수 믿었는데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으니 나 100명 전도할 때까지만 생명을 좀 연장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섰대요. 이왕 죽을 몸이니까 전도하다 죽자. 그런데 27명 전도했을 때 병이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더 주의 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필요한 일꾼이라 생각하면 의사가 죽는다 해도요 안 죽어요. 하나님이 손해볼 일 하겠어요? 근데 괜히 그냥 교회 문에 서서 들어오는 사람이나 맞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그러면 아이고 네가 더 이상 있는 거 원치 않는다 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전도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전도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는 보여준다 그런 말이에요. 나의 생활 전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삶이 전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가 하루는 제자들과 전도하러 가자 하면서 이 시내로 들어가고 시장으로 가고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한 바퀴 쭉 돌면서 이렇게 코 흘리는 사람 코 닦아주고 우는 사람 또 눈물 닦아주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 위로해주고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약간의 도움도 주고 그리고는 다시 이제 수도원으로 가자 할 때 선생님 우리가 오늘 전도하러 나왔지 않습니까? 전도 다 했다. 전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면서
그 삶을 통해서 벌써 그리스도인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새생명 전도 폭발 훈련 받으신 여러분, 수료하시는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전도인의 삶으로 바꿔져야 돼요. 그렇다고 바꾸자고 그래서 사업이나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 되라는 거 아니에요. 요즘 목사님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신학은 가지 말고 앞으로 선교지에서는요, 이번 제가 그 100주년 그 선교대회 가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요, 앞으로는 목사님이 선교하기 힘듭니다. 전부 나라들이요, 목사라는 신분 가지면 다 비자를 안 줘요. 이제는 평신도, 장사하는 사람, 기술자, 전문인, 이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전에는 내가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살고, 뭔가 돈을 벌기 위해 살고, 뭔가 내가 무엇을 성취하게 살았다면, 이제 훈련받고 이 종강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이젠 내 삶이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를 목적으로 사는 거,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항상 누구를 대하든지 친절하게 대하고 웃으면서 대하고 또 항상 겸손하고 인자하고 항상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가능한 한 말에서나 행동에서 예수 향기 날리는 거,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에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겸손해졌을까? 벌써 전도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은 인상을 안 줬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나?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다른 동네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노라,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생애가 전도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전도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밤이면 기도하시고 낮이면 전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전도가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꼭 해야 되는 필연성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보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겠냐 그 말이에요. 전도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아니하면 구원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되면 죄가 사유하게 되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죄가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자체가 벌써 예수 믿으라 하는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고 결국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모든 죄를 사유하심 받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 한국 교회사를 보면 선교사님들이
말 잘한 거 아닙니다. 간신히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자기 이 미국적인 발음으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강팍한 이 조선시대 사람들, 정말 강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선교사님이 지나간 마을마다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들이 뭐 아주 무슨 달변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뭐 웅변가나 철학자처럼 말을 잘한 거 아니에요. 아주 미국 사람이 한국말, 서툰 한국말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한 것이 그들이 지나간 좌치마다 교회당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건능 목사님은 예수 천당만 했지 다른 거 안 했어요.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천당. 그분이 교회를 80개나 세웠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사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한 것을 봅니다. 정말 피 어린 고난을 당한 것을 봐요. 왜 그래요? 이유가 하나예요. 전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전도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난을 쭉 설명해요. 내가 수고하고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었는데 왜 그랬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전도 안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소금 먹은 사람은 반드시 물을 먹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천국을 소유하고 부활의 확신을 가졌다면 반드시 전도를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전도를 받아야 돼요. 둘 중에 하나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전도인의 삶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는 지나온 30년 동안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힘을 썼어요. 그리고 매주일 이렇게 전도해 혹은 구역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교회 오든지 안 오든지 그건 상관할 거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입에서 나갔은 즉시로 거기엔 능력이 있어서 언젠가는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나가서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리들이 주님 여기에 계셔서 좀 쉬었다 가세요 할 때 주님 말씀이 내가 다른 동네도 가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전도의 시급성과 긴급성을 말씀했어요. 주님 여기서 좀 쉬세요. 쉬었다 가세요 할 때 아니다. 나는 다른 동네로 가야 된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보니까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초대교회가 성전에 있든지 혹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쉬지 않았다. 성전이 어디입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있고 경비대가 있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예수 믿으라. 이거는 완전히 위험인물의 대상자입니다. 그렇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과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 마음, 나는 전도하다 죽겠다, 난 죽으면 더 좋다, 그런 마음 가지고 아예 전도가 삶이었어요. 어쩌다가 무슨 전도 한번 할까, 그것이 아니라 전도가 저들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지구촌에서 1년에 4천만 명이 죽습니다. 하루 동안에 11만 명이 죽습니다. 3분의 2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전하지 않는 것은 간접적으로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수료 받으신 여러분과 오늘 전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다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의 삶으로 바꾸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듣고만 지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아프다 하면은 그냥 모든 것 제쳐놓고 병원에 찾아가듯이 오늘의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임종 환자들이 많은데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천국 병원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 이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이 귀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전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회개할 것 없는 99사람보다 더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전도회별로 나가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은 다 나왔겠지만은 여러분, 구역의 식구들이 돌아가서 구역장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인데 그래도 우리 구역이 담당이 왔을 때는 우리 같이 나가서 전도하자. 그래서 같이 나가서 한 영혼의 귀중성을 알고 전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네 분의 이 간증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우리 간증자를 통해서 더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미국 소매상협회에서 조사한 통계가 있는데 이 전화로 요즘 물건을 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48%는 전화 한 번 했다가 상대방이 안 사요. 그럼 다시 안 한대요. 25%는 다시 한 번 와요. 안 산다고 그래도 두 번 옵니다. 두 번 다 안 산다면 그만둔대요. 15%는 세 번 온대. 안 삽니다. 또 와요. 안 산대도요. 또 와요. 세 번 때는 막 신경질 부는 아이고 저건 안 사는구나 포기해요. 그런데 12%가 끝까지 전화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전화해가지고 공장의 생산품 80%를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가 생산품 80%를 끝까지 전화해갖고 결국 공장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수료하신 여러분 12%에 해당되세요. 우리는 지금 이 전도 폭발만 훈련받은 사람이
220여 명 돼요. 새 생명도 한 250명 돼요. 500~600명이 전도 훈련 받았는데 다 어디 갔어요? 그냥 훈련만 받고 끝나는 거예요. 졸업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번 회기만은 꼭 여러분 부탁하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공생의 주님이 시작하는 것처럼 전도를 시작하셔서 여러분 통해서부터 이 전도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져 가지고 마치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기관차처럼 우리 모두가 다 그저 모이면 기도하고 헤어지면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영생의 식구들이 다 참 면류관 받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